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온 우주 만물과 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날 이렇게 교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거룩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모른 채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또한 불러주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의 뜻 앞에 모인 저희들 생명의 그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가운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영육간 승리하는 구속사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야베스 전도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 개인과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도성에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녹과 족보와 구속입니다. 에녹과 족보와 구속.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야베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이명심 전도사님 본독하는 것처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에녹과 족보와 구속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공부하는 내용 뭐 다양했지만 근데 뭐 비슷한 점 또 뭐 연결되는 점 다 있었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 다 오늘 공부 위하여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역사, 그런 제목이었죠. 그래서 성경과 구속사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지만 근데 원리가 에녹,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이랑 어떻게 역사됐나, 어떻게 이루어졌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생각할 때 많은 생각나죠. 변화. 아마 첫 번째 생각은 변화죠. 하나님과 동행, 믿음.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 있습니다. 에녹 대해서. 근데 오늘 공부는 좀 다르게 어느 다른 관점 가지고 살펴보는 예정인데 큰 첫 번째 대지로 에녹과 창세기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에녹과 창세기 이야기의 맥락.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창세기는 총 10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공부는 첫 번째 톨도 공부였죠.
창세기 2장 4절. 이 톨돗은 천지의 대략, 천지의 이야기, 천지의 족보. 그래서 하늘과 땅,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큰 그림으로 하나님 말씀 미리 그 구속 경륜을 세웠고, 다음 족보는 그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족보에서 9절이죠. 창세기 5장 1절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자손의 계보. 히브리어 말로 이 계보는 세펠톨돗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족보의 책 뜻이죠. 그리고 다음 족보는 노아의 족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그래서 사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맥락적으로 보시면 첫 톨돗, 천지의 족보, 사람의 창조, 또 사람의 타락. 아담 하와 이야기 대해서 가인 아벨 이야기도 담기고, 그 다음에 아벨 그 죽었던 사건도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시 셋,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의 고백이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바로 5장 족보, 아람 자손의 계보, 히브리어 말로 세펠 톨돗. 그래서 바로 그 전에 창조, 하늘과 땅의 족보, 그 후에 노아. 그래서 노아를 통해 뭐 새 하늘과 새 땅, 뭐 더 작은 그림이라도 그런 역사 볼 수 있죠. 그 중간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 그의 세펠 톨돗, 그의 족보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일 특별한 분은 에녹이죠. 에녹.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뭐 질문이나 내용 많이 있죠. 족보가 왜 공부해야 되나? 뭐 계산이나 뭐 이야기나 뭐 족보 많이 어렵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야 하냐? 그래서 정답은 쉽게 말하면 그 신앙 전수죠.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 그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 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 족보는 영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왜 족보를 공부해야 하냐? 영생 받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족보를 공부 또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참 아버지,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또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회복을 될 건가? 이 응답 받을 거면 족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가지고 큰 두 번째 내지로 창세기 5장 족보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와 에녹.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 3명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녹 주인공이지만 에녹은 오늘 공부 주인공이지만 만약에 에녹의 아들 메두셀라 없었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메두셀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엄청 많이 하셔서 에녹과 메두셀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메두셀라 왜 중요한 분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메두셀라를 통해 종말이 올 거다. 끝이 올 거다. 에녹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메두셀라 이름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 그가 죽을 때 심판. 그리고 그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데요. 그 옛날 시대 때 전쟁 날 때 화살 전에 제일 중요한 무기는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고학이나 또 옛날 무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술을 공부할 때 창은 무기의 왕 그런 별명으로 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검, 돌, 막대기 많은 무기 있지만 근데 창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에 보호할 때 아니면 어떤 전사 나갈 때 창 가지고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심판. 에녹은 종말을 보셨죠. 메두셀라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의 아들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에녹이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방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무드슬라 이름의 뜻을 보시면 에녹이 종말, 심판 정확하게 그 계시를 받았고 또 깨달았고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죠. 근데 에녹은 홍수 심판만 경고하지 않았고 최종 종말 또 재림까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람의 7세손 에녹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대죠.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여기 임하셨나니 헬라 말로 에르코마이. 그래서 에르코마이 영어 발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뜻은 온다, 간다. 그 오는 가는 이동 에르코마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임하셨나니 에르코마이 문법으로
볼 때 과거예요. 이미 됐고 지나갔고 이루어졌다. 문법으로 볼 때 에녹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미래된 역사지만 하나님 경륜 안에서 미리 세웠고 무조건 이렇게 일어날 거고 에녹이 그 계시를 받아서 이미 됐구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엘코마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루어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녹 예언한 말씀 비슷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비슷한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찾아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내용 보시면 심판에 대한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볼 때 그날에 강림하사,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죠. 강림하실 거고 강림하사 이 단어도 엘코마의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에녹 우리 믿음의 조상 예언하는 내용이랑 좀 비슷하죠. 결국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완전 종말 그 끝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오리니 곧 엘코마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12절에서 16절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7절 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엘코마의 뜻이죠. 그 다음에 14절 이들은 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녹 예언하는 말씀처럼 거룩한 자와 함께 계실 거고 죄인들을 다 심판 받을 거다. 그래서 그 심판 받는 분들은 그 거룩한 성 절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그래서 그 성 밖에 있으면 심판 무조건 받을 겁니다. 심판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 들어와야 심판 안 받고, 만약에 들어올 수 없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말 에녹이 계시 받으면서 예언했다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녹께서 메두슬라, 그의 아들 메두슬라 통해 심판, 그 계시를 받고 홍수만 아니라 최후의 종말 재림 예수까지 보셔서, 재림 예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겁니까? 변화를 받을 거죠. 그래서 그 재림의 역사 보고 예언하고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었죠. 에녹의 신앙의 삶을 통해. 그래서 메두슬라 그의 아들 얼마나 중요했는지 에녹한테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 어떤 에녹한테 중요함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작은 두 번째로 그의 아버지 야렛, 작은 두 번째로 야렛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 대해서 메두슬라 대한 내용 엄청 많지만, 근데 야렛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은 좀 돌아갈 겁니다. 지난주 그 복습할 건데요. 어느 순간에 다시 야렛이랑 연결될 겁니다. 지난주 복습 후에 열왕기 하 2장 11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래서 또 변화의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 대한 변화의 이야기. 여기 승천하더라. 승천 히브리어 말로 알라죠. 올라간다, 높이 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 제목입니다. 근데 이 알라 표현은 생명의 떡, 또 만나랑 같이 담겨 있죠.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이었죠.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그 이슬이 많은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 마른 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근데 히브리어 말로 알라, 그 이슬이 올라갈 때 만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필요 있습니까? 내려오는 역사 필요 있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래서 이슬과 함께 같이 내리고 그 이슬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 만나를 가지고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올라가는 단어는 알라인데 내려온다, 내려오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이 야라드 단어에서 야렛 그 이름이 윤례돼 있죠. 그래서 올라간다, 승천한다. 그래서 뭐가 올라갈 때 무조건 뭐가 내려와야 하는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처럼 또 만나 그 이슬 올라가는처럼 뭔가 먼저 내려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에녹 올라갔지만 뭔가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는 것은 족보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에녹 바로 전 믿음의 조상 이름 어떻게 되죠? 야렛. 야렛 이름 뜻은 후손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려오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먹고 깨닫고 말씀과 늘 함께 같이 있으면 말씀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말씀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갈 거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도 같이 그 나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내려오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족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렛 내려왔다. 에녹 그래서 에녹이 무드슬라를 통해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때까지 내려왔던 신앙 전수 그 말씀 받고 깨닫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변화 받음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죠. 에녹의 삶이죠. 족보를 통해 이런 이야기 다 볼 수 있습니다. 야렛, 야라르에서 윤리된 야렛. 그래서 그 창세기 족보 책 164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의 족보 154페이지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 내용입니다. 야렛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겸손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녹의 뜻은 봉헌, 바침으로써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에녹은 아버지 야렛이 품었던 믿음의 소원대로 죽음을 뛰어넘어 승천함으로 경건한 신앙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에녹은 아버지 야렛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사야 55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이 원리, 이 말씀, 에녹의 신앙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죠? 근데 비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의미 없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에녹이 야렛의 믿음의 열매라면 그 말씀이 내려오고 에녹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통해 그 열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9절 말씀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에녹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에녹도 걸어갔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 삶을 통해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변화 받으면서 승천하셨고 그 나라 가시고 여호와 삼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분은 무조건 데려가야 한다. 무조건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족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족보 연구하지 않으면 이 내용 그냥 지나가고 또 야렛, 메두셀라 어떤 구속 경륜 담겨 있는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구속사 말씀도 받고 구속사 시리즈도 받고 그 다음에 연구하면서 이 귀한 성경 말씀, 구속사의 말씀, 우리 신앙, 우리 삶, 우리 영생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신 것을 그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20대 교구 성도 평강제일 온 손가정 변화로 그 나라로 승천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에녹도 믿음을 통하여 변화받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 전도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믿음 어떤 것인지 설명이고 그 4절 말씀은 아벨과 가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5장 내용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증인 될 수 있다. 증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 기록, 그 역사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70인경 성경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70인경 성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말씀과 개념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70인경에 창세기의 에녹의 이야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습으로 창세기 5장 2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근데 동행 표현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히브리어 말로 할라크 뜻은 걸어간다. 거기 간다. 간다 온다. 걸어간다. 근데 그 걸음, 발걸음 강조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동행. 근데 70인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70인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말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성경 좀 해석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었는데 동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받았다. 바로 70인경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에녹이 믿음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것이 에녹의 증인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신
말씀 자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내려왔다. 말씀이 내려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근데 에녹 살면서 볼 때 그 하향식의 족보를 통해 말씀 신앙 전수가 됐고, 야렛 그 내려왔던 말씀 받았고, 무두슬라 그 계시를 받고 증거하고 변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전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연구 왜 중요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네, 그래서 뭐 오늘 공부 내용 다 그 정리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23절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그러면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심판 말씀이죠. 그러면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래서 심판도 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에서 내려오셨고 그 말씀 우리도 받아야 하지요. 근데 그 말씀 왜 중요하냐? 27절 말씀.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종말은 그 아버지의 영광의 때지요. 근데 에녹이 그 종말을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받을 거면 아버지를 깨달아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8절 너희는 인자를 든 후, 여기 든 후. 근데 그 원어는 인자를 올릴 때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야 우리가 그 깨달음을 받을 겁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동행이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에녹처럼 믿음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성전 안에서 행하신 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행하시고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 모든 하는 일 그가 기쁘시게 받는 거죠. 왜냐? 우리의 일 아니고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될 거면 말씀 받고 내려왔던 말씀 받고 에녹처럼 그 말씀 받고 깨닫고 그 말씀도 예언하고 선포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우리도 영생 받고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우리는 그냥 그 야렛, 에녹, 메두슬라 뭐 세 명만 살짝 살펴봤지만 족보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받음으로써 그 믿음 생기고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 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된 시간을 통해 에녹과 구속사, 족보에서 담긴 귀한 아버지의 말씀 받고 깨닫고 아버지께 홀로 영광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올라갈 때 우리로 이마누엘 여호와 삼마 그 말씀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의 에녹의 신앙, 에녹의 예언, 에녹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속사 말씀 항상 증거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